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야외로 소풍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워합니다. 정상적인 자유를 누렸던 그 생활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주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형성관계입니다.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그리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매우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등을 돌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것에서 죄를 즐거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시 찾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우상을 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이내 인간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내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실망과 포기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인데요. 페르시아에서 살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돌아오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이례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9장 말씀을 보면 그달 24일에 라고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의 말씀 선포가 초하루였으니 약 3주가 넘는 시간적인 진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을 부흥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기뻐하며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행간을 보면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새로움으로, 뜨거움으로, 그리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부흥의 마음이 그들을 휘감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여서 금식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의 모습에 민감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시간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5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람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따르지 않았다, 거만하여졌다, 죄를 지었다, 등을 돌렸다,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했다, 복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렇게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온전히 따르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답하기에 먼저 반역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며 되돌아가려고 한 사건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등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거만해진다는 말에는 끌어오르다, 주제넘고 반항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채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제넘게 행동합니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즐깁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심한 주제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고 즐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목이 굳습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문자적으로 목의 뒤쪽에 힘을 주어서 고개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 목이 굳어졌다는 의미이고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목이 뻣뻣해지므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29절에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돌리지 못합니다. 목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을 돌릴 수 없게 눈으로 보는 각도를 벗어난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이 전부이고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한 눈이 멀어집니다. 진리는 절대로 제한적이지 않기에 목을 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보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눈이 멀어지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하여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혼란으로 인한 결과도 끔찍해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이러한 착각과 혼란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즉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 동생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목이 굳어지고 착각을 한 결과는 끔찍합니다. 불행한 점은 이러한 끔찍한 결과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뭇으로부터 끌어낸다, 뭐뭇으로부터 이끌어내다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악한 행동에서, 그 죄악에서 끌어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으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비록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비진 손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버리다라는 의미는 끈을 놓다, 남기고 가다, 어느 곳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10살과 8살 두 초등생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집에 불이 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불조심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 어머니의 학대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의 아이들로 향하는 손을 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남기고 방치하고 학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탄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손을 놓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들을 향하여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활동했지만 이들의 메시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이방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당신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마음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던 시간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안타까운 일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동일한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역합니다. 여전히 등을 돌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방인들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죽음 자체로서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며 이 새로운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멋진 축제인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날까지 언제나 신실하게 동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난리 아래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